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또 밝음이 있습니다. 황혼이 깃들면은 고달프게 일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루의 쉼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느덧 환하게 비추던 창가에 불들이 꺼지고 커튼이 내려지면 하루의 쉼을 얻는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이 땅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안식을 얻는 시간이요, 또 쉼을 얻는 시간이요, 또 내일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밤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밤은 인간에게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밤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모든 무서운 계략들이 밤의 침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두운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도둑은 밤이 오기를 기다리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밤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이 주는 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좋던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던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40대 초반이 되면은 직장에 대한 환멸과 불만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 밤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밤을 다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싫어하는 밤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구의 낮과 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낮과 밤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과 환난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불평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이 밤을 허락하실까? 우리 인간들은 밤을 다 싫어하는데 인간이 싫어하는 어둠과 환난의 밤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진실로 가치 있는 것, 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밤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분명히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서정주 시인이 신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다는 시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긴 밤을 통해서 소나기와 천둥이 그리고 소쩍새가 울었다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없으면요 꽃이 피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시골에 살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밤을 새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담벼락에 예쁜 꽃이 피었어요. 그 밤새도록 이슬을 머금고 밤새도록 이렇게 이슬 먹으면서 이 담벼락에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또 이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으면은
집 앞에 이제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에 이제 이렇게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 잎사리가 아주 얼마나 아주 파릇파릇하게 아주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 동안에 이슬 맞으면서 모든 걸 맞으면서 이렇게 밤을 지나면서 아주 아침에 파릇파릇 잎이 잘 자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해서 인간에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만일 인생에 밤이 없다면은 인생의 꽃은 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욥기서를 보십시오. 자, 욥기는 고난과 그 후에 다가오는 복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책이 다 불타버려도 욥기만 남아있다면 나는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욥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욥기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욥이 이제 가공 인물이다 말하는 분이시지만은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이나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욥은 실제 인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욥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욥기서 1장 3절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또 약대가 3천이요, 또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니까 1000마리다 이런 얘기죠. 또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 자녀가 10명의 자녀니까 이렇게 얼마나 또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받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복받은 욥을 사단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자, 이 욥은 하나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복받은 욥이 이제 사단이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사단이 주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녀석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가 10명이고 또 동방에 이렇게 큰 부자고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 거둬가면은 아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시험을 해보시죠.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욥을 모함했습니다. 자, 이 사단의 실수 때문에 욥은 시험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욥에 비해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등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어려움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10자녀가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큰 어두운 밤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은 욥이 자신의 출생을 또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 거, 내가 어머니 품에서 나올 때 차라리 죽어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의 난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었던 거, 또 왜 어머니가 내게 젖을 먹였던 거,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욥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욥의 피부에는 피부병의 일종인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기름이 왔습니다. 자, 그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랑 안 해도 당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 아내가 욥을 빈정대면서 이렇게 욥을 비방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욥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탄식할 때 욥의 친구 가운데 3명이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세 친구가 다 욥을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 그때에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9절과 10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랬어요.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자, 요 말을요 조금 이제 제가 쉽게 좀 설명하면은, 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욥에게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고통이 왔는가, 서로 지금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데 내뱉은 말들은 온통 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내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달랐습니다. 자, 고통을 보는 안목이 달랐어요. 자, 왜 당신들은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가? 자,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그는 말하면서 이제 9절과 1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을 제가 이제 표준 새 번역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쉽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던데, 그런데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난당하는데, 어려움당하는데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그리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 가서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는데, 내가 좀 어려움당하는데 하나님 왜 찾아가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 어두운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긴 하나님께 왜 돌아가지 않느냐? 왜 하나님 찾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이 엘리야가 욥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은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밤중에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도록 입을 열어주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낮에 가르쳐주지 않던 값진 지혜를 밤에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밤을 맞이할 때 낮에 주지 않은 귀한 교훈을 우리 인생의 밤에 나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놀라운 지혜를 터득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탓이니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기만 한다. 이것이 불행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욥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 엘리후가 알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면은 우리는 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나에게 밤이 왔구나. 자, 이왕 밤을 만났으니 대낮 같은 인생을 살면서는 부르지 못한 노래를 내가 불러보자. 형통하게 살 때 깨닫지 못한 지혜를 깨달아보자.
하나님이 밤에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자가 되어보자. 이 밤중에 이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밤을 바라보면 밤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신없이 놀던 아이가 밤이 되면은 부모를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도 사람을 매우 겸허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숭고하게 만들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를 돌려놓게 됩니다. 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기막힌 체험을 했습니까? 이런 밤을 만나서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밤을 원망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은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신다는데 어떤 노래일까? 아마 틀림없이 대낮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아마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낮이 어떤 때냐? 대낮 때로 성공하고 또 형통하고 또 젊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훈장을 줄줄이 달고 신나게 살던 때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 아마 그런 노래를 밤중에 부르겠죠. 밤중에 부르게 하시는 노래, 이것은 하나님 향한 진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풍족하고 또 걱정거리 없고 자신만만할 때는 그 찬양이 입에 발린 찬송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걱정거리 없고 자신만만할 때 우리가 찬양하지만 이 찬양은 내 입에 바른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속에도 없는 소리 잘도 떠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마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부인이 팔을 걷어부지고 뛰어나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이 아내가 뭘 하냐면은 이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설거지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월급도 매우 박봉입니다. 그럼에도 설거지하는 부인의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참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시니 고맙고요,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감사하고요, 또 이럴 때 내 남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새롭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요,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낯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아침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내가 찬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흥원을 찬송 부르는 사람을 어찌 밤이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한 여종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인가 하니 한참 인생을 꽃피울 아주 예쁜 아름다운 소녀인데, 이 여인이 그만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점을 쳐주고 있는 이런 여인입니다. 참으로 바울이 바라볼 때 안 됐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기도했더니 귀신이 이 소녀에게서 나왔습니다. 즉시 귀신이 나왔죠. 자,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시장으로 끌려가서 매우 매를 많이 맞고 이제 밤에 옥에 갇혔습니다. 두 발을 차후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자,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온전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억울하고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을 걸 하는 후회가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인생의 밤이 왔지만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깨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제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중에 소리는뼈 주님을 찬양했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밤에 부르는 노래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금을 파고듭니다. 모든 사람은 평안하기를 다 희망하죠. 그러나 인생에 주는 평안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선물 주신 분을 망각함으로 인간에겐 밤이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해서 이 자녀에게 귀한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요, 이 엄마 아빠가 사준 장난감을 이제 사달라고 졸라서 사주는데, 그러면 이 장난감을 사주면은 온통 아이들이 이 장난감에만 그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이 장난감을 사준 엄마나 아빠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 장난감에만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이 자녀에게 소원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장난감에 팔려서 부모의 고마움과 부모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손에 들어온 좋은 곳에만 정신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시해져 버리고 또 만나도 진지하지 못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던 어느 날 장난감을 도둑맞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장난감이 필요하므로 비로소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글픈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은,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좀 없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밤이 되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밤이 되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밤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또 결국은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130년 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나라는 아마 세계 역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을 넘어섰습니다. 곳곳에는 십자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각국에 성인사님들을 수없이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청렴 결백해서 외국에 나갈 때 내가 목사입니다 라면은 뭐 다른 걸 전혀 검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존경받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전도 열매가 아름답게 잘 맺혀졌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부정부패의 원인에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옷 사건이나 모든 사건에 기독교인이 다 끼어 있었어요. 자, 교회 목회자 세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내 목사님들의 성적 스캔들이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우리 기독교가 자꾸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독교라고 이렇게 우리를 모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교회를 마구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회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 부패 집단, 또 사회 악, 그리고 꼰대 또는 고집불통, 또 없어져야 할 타락한 종교인들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통계조사에 이런 통계조사를 한 것이 나왔는데요. 종교인들 인식조사를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와 불교인은 온화하다, 그리고 따뜻하다,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에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또는 이중적인, 또는 사기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부모가 교회 다닌다면은 저 사람을 사위나 며느리를 삼지 않겠다, 아주 심각하게 많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 활동과 교육 활동이 축소되거나 제한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지를 생산하지 못해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다 보니까 서양에서 화장지 이렇게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공장을 가동하지를 않으니까 공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유럽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지 않았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잘 보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간 인간의 탐욕이 부른 창조 세계의 파괴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중단되어서 지구의 환경을 힘들게 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바이러스는요, 자연 상태에서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를 위협하면서 다가왔는가? 인류에게 왜 이 코로나가 다가왔는가? 자, 이것은 동식물의 서식지인 자연을 인간이 끊임없이 이렇게 욕망으로 이렇게 숲을 파괴하면서 동식물을 계속 들쑤시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자연 상태에 있어야 할 바이러스들이 인간들에게 접근하고 이것에 대한 면역이 없는 인간들은 허무하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자연 그 생태를 다 함부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다가오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과학자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에이즈는 30년 이상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백신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인간이 그동안 이룩했다고 하는 문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하나로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고 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마 일시적인 것인지 또 영원한 것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전환, 또 새로운 삶의 전환, 또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을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 같은 마음, 또 그전 같은 신앙생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거짓과 막말했으면은 입을 막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살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하고 막말했으면 입을 막으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셨을까? 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떨어져 살라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실까? 또 얼마나 도둑질과 못된 일을 많이 했으면 물만 보면 손 씻으라고 하셨을까? 두 달이 다 되도록 비와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서 농사를 다 망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노여움 푸시고 만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새금속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온 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 찾아온 밤은 무엇입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무 마음 걱정하지 마시고 밤은 반드시 밝은 아침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역경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밤이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밤이 왔습니까? 하나님, 밤중에 찬송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이 왔지만은 밤에 노래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해놓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부조리, 모든 잘못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사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사는 한 해 종들로 인도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 정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우리 인생에 밤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큰 노래가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도 예배치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전 어림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한 주님께 넣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용들 내드리는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니다. 우리가 부조리했습니다.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소금과 불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문이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도로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소개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개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도로 붙잡아 주시는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니다.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내 삶 중에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모든 용도를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도로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버지 인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내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우리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곤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 함께 하셔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새로운 날이 다가오게 하시고 온전한 다가오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